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8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새 시편 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여호와여 돌아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일진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돌아와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서 우리 모두가 헤세드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법적 요건에 반응하기만 하면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편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4편 3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여호와여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과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6편과 4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고 경건한 자라고 할 때 이 경건한 자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이죠. 자, 그러면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애와 자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세드. 그리고 이 헤세드의 뜻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과 맺은 사랑을 얘기할 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보시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6편 4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을 딱 붙들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변함없는 그 언약의 사랑을 딱 붙들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변함없는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언지 알기 때문에 그걸 딱 붙든 채로 여호와여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씀이고 시편 4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자기를 위하여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를 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내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죄악 중에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오해로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뭐로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그 주의 약속으로 나와 맺은 언약, 그 언약적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약속으로 나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약속해 주셨으니 여호와여 돌아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헤세드 언약적 관계로 있는 경건한 자니 여호와여 들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 헤세드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딱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여 내게 돌아와 주세요.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뭐래요? 그 언약적 사랑을 붙들고. 어떻게 헤세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냐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라는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관계에서 그 무엇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사랑으로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세워야 된다고요? 복음의 진리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주양교회는 세 가지의 진리체계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체계, 영의 진리체계, 믿음의 진리체계. 이 세 가지의 진리체계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체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체계입니다. 복음의 진리체계는 따라하세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입니다. 다시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헤세드의 사랑이 맺어지는 것이고, 어떤 것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체가 백문이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당당하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알고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주인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제에게 종로를 하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진리체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겨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겨야 됩니다. 이걸 여겨야 돼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으로 열어야 돼요. 그러니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돼요. 나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라고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 한다고 하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드려야 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로 드려야 돼. 왜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죄의 종로를 하는 자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여기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게 있습니다. 네 번째, 계속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신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세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불렀다는 걸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렸을지라도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고 무기력할지라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구원의 틀을 흔든다 할지라도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든든하게 될 것이다.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나는 좋은 밭이 되었구나. 와,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군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거나 우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구나. 그러니 나는 예수님께서 순종할 때마다 복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었으니 우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도 순종하고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들이붙겠구나. 이야, 나는 지금 좋은 밭이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상태구나. 이야, 나는 지금 하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나는 뭐든지 하면 되는구나.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생명적 관계가 되어서 우리는 당당하게 여호와여 돌아와 주십시오.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나 지금 힘들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당당하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지만, 헤세드의 사랑 안에 들어갔지만,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뻔뻔하게 복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복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말은 이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이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체계를 붙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갈 때는 뻔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탄식했든지 피곤할 정도로 탄식합니다. 얼마나 탄식했든지 밤마다 눈물로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탄식했든지 침상이 뜰 정도로 요가 적실 정도로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왜 건져내 주신 은혜를 잊었을까? 가슴을 찢으면서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예수와 함께 같이 죽어서 나는 그렇게 종로를 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어서 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도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드리면서 하나님 계속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죄의 종로도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건져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가슴을 찢으면서 탄식하며 밤마다 침상을 띄우며 혀를 적시며 주의 은혜를 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탄식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 이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돌이키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 악한 영에 붙들려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생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 체계가 무엇인지 알고 여기고 드리며 계속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며 힘든 삶이 되어졌다면 당당하게 고백해라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죄에 빠질 수 없는 존재인데 죄 가운데 있었음을 가슴을 찢고 복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복음의 진리 체계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자는 하늘의 유업을 받고 하늘의 자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진리 체계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진리책에 그 에셀의 사랑을 발견해서 나 이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리라.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늘 있으며 주여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오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반응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부여갖고 하나님 당당하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오늘 절정으로 일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